오늘 말씀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총론에 관한 부분이 어제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세부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7월 10일 유대력으로 있는 대속죄일의 규례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의식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의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속죄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문 곳곳에 죄사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피 뿌리는 의식이 참 많이 나와요. 피를 뿌려라, 피를 발라라. 동쪽에도 뿌리고 속죄소 앞에서도 뿌리고 요 앞에서도 뿌리고 여기에도 뿔에도 바르고, 그래서 피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피 뿌리고 피를 바르는 의식이 많이 나오는가? 피가 죄사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결하게 할 때도 피를 바르고요, 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아예 지성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종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또 18절 19절에서도 가서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상징하죠. 죄의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죄를 사하는 정결 예식에 피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피 흘림이 곧 죄사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사망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피죠. 사망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바로 죄값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등장해야 하고요. 그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곧 죄사함이죠. 구약에서는 상징으로서 짐승의 피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 자체로는 완전한 속죄의 진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완전하신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자체로서 불완전합니다. 상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해야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7월 10일 유대력 7월 10일의 대속죄일도 매년 돌아오는 것이죠. 계속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담고 있고 보여주고 실체이신 우리 주님,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한 번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셨죠. 예수님의 피가 진짜 속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인간 편에서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죄인인 사람이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도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또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속죄 제를 드리고 그 업무를 보기 위해 지성소, 아주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향연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 향연의 역할은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뉘어놓은 듯한 모습이고 크기도 비슷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에요. 여러 가지 이미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그룹이라는 천사가 마주 보면서 날개를 쫙 펴고 있고 이제 그 사이의 공간이 바로 속죄소죠. 오늘 본문에도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속죄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죠. 그래서 그곳을 사람이 볼 수가 없고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이기에 함부로 볼 수 없죠. 보지 못하도록 향연을 피워서 가려야 했습니다. 중요한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이 지성소를 말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짐승이나 인간 제사장의 중보적 사역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보여주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죠. 짐승은 죄성의 원인이 되는 인간이 아니고요. 또 인간 자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 인간이시되 자신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무이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도 불완전하고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불완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시죠. 예수님의 피가 유일한 속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야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복음서입니다. 레위기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죠. 레위기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피는 주님의 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주님의 피를, 속죄하게 하는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아주 중요한 날이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아주 엄숙한 시간이죠.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나의 이 피를 마셔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찢기고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 용서받고요. 지성소로 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조그만 공간이죠.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공간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날 7월 10일 한 번, 그조차도 덜덜덜덜 떨면서 죽임을 당할까 향로로 속죄소를 가리면서 율법에 의하면 발목에 끈을 달았죠. 종도 달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우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업무를 잘 보고 있는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뭐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들어가서 꺼내면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발목에 단 끈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갈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휘장이 찢겨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갈 수 있는데 그 휘장이 무엇이냐? 바로 곧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주신 성찬식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주기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설교도 성찬식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발전한 게 이제 성찬식을 설명하면서 발전한 게 바로 설교죠.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성찬식이고요. 또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찬식은 교회 공동체성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 몸입니다. 이 떡을 뗄 때도 한 떡에서 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같이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성, 그 믿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했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오해할 때 식인을 한다라고까지 오해를 했어요. 나의 피를 마시라. 피를 마시고 뭘 먹으니까 그 정도로 교회의 참 공동체성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교회는 매우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신령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도 주님의 피를 통한 교회의 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고죠. 나도 예수님, 나도 십자가, 지체도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 십자가,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뭉쳐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에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힘있게 묶이는 주님의 피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신실하게 공동체로 묶여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2절은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있는 특별한 의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총론에서도 소개한 예식인데요. 아사셀의 염소예요.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여러 개의 견해가 존재를 해요. 아사셀이 무엇일까? 20절로 22절에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세셀이란 단어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전해내려고 있지 않기에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염소가 광야로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떠안은 염소가 광야로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도마를 또 죄가를 멀리하는 또 우리가 죄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것을 그림 그렸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게 하옵소서와도 비슷한 말씀이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아사셀에 대한 견해는 달라도 다양하지만 결과는 동일하죠. 죄를 멀리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여전히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있고요.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화의 도구로서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또 내 죄가를 멀리 해 주십니다. 마치 아사셀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이 아사셀이라는 의미가 절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의 낭떠러지로 아사셀 염소가 떠나가고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아야죠.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청소해야죠. 어디를 청소해야 합니까?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청결하게 하는 예식도 했습니다. 바로 죄를 청소하는 것이죠. 범죄하게 익숙한 삶의 악한 습관들을 청소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의 청소입니다. 환경의 청소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청소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이 예배당 청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청소는 심령 성전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말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곧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야죠. 청결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 성전인 내 마음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쌓이는 먼지도 청소해야 하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 성전을 청소하고